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4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한파 경보라고 하는데 우리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또 이 겨울도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빛으로 또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 삶의 분주함을 뒤로하고 조용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독일의 한 영성 상담가가 대림절 기간에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을 권면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림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나 삶 안에서 저희를 비추게 하소서. 저희 마음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저희가 머무는 집을 사랑으로 채우소서. 네. 우리가 보통 대림절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초를 하나씩 켜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예전 그 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이제 하나씩 초를 켜면서 희망과 그 어떤 기쁨의 불빛을 밝히듯 이 복음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이들에게 또 희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속과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어둠을 몰아 선한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평화와 기쁨과 희망에 노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 그리고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반드시 소개되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행했던 그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세례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유대 광야에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외치는 자,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그 사실만은 예언하지 않고 그 이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이런 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가 있을 것임을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의 세례 요한을 통해 이 약속의 말씀이 완성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과 준비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지금 어느 신앙의 자세로 성탄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의 왕국인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그 시선이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늘 관심과 그 시선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대림절 기간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일평생 삶 가운데 이 땅에 속하지만 땅의 시선이 아닌 하늘,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시선을 두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제 이 사복음서를 공간복음서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이 외침은요, 이 공간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기록이 됐는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은요, 마태복음 말씀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가버나움에 가서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이 외침과 동시에 사람들이 바라보아야 할 시선, 그 방향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말이 이제 원래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인데 이제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현재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미가서 말씀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통치하시기에 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사람들아, 그 가까이 오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땅, 내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땅, 이 나라에 관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 불렀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 불렀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관심이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어야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두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계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세리와 같은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에서 로마인들과 잘 협력하면서 어떻게 좀 편하게 살아볼까, 이것에만 관심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열심당원, 이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은 누구입니까? 로마 통치에 저항하며 이 땅에 다시 유다 왕국을 세우고자 투쟁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이들의 관심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만 관심했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 있는 나라, 내가 어떠한 나라를 세울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염려하는 그런 관심 속에서만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6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이어서 시편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46편 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온 우주가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일들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망각하고 내가 통치하고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TV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아요. 잘 보지는 않는데 하도 유명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네, 고개를 끄덕이신 분 몇 분 계시는데, 그 드라마에서 많은 유행어들도 있고요, 명대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대사가 하나가 있어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현혹되지 마시고 그 너머의 본질을 생각해 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너머의 본질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늘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통치 안에 내가 머물고 있음을 늘 깨달아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과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 스스로 차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그 앞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다스려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방인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관심하기보다는 각자 개개인이 원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는데 이를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였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안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고 마치 주변에서 빙빙 피해서 돌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평화와 복을 누리지 못하며 저마다 각자 교회 안에서도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내가 통치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결국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 비로소 그 가운데 진정한 평안과 복을 누리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늘 관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주시는 그 영원한 복, 그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 가운데에 내가 원하는 가정,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 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지속적으로 관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그것을 구하며 관심하는 삶.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별로 관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지금 얼마나 임하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그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죄에 대한 회개를 외쳤을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그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서 그 가운데 마치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먼저 경험하기 위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간 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이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양심대로 또 정직하게 선하게 살면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할 만한 그런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는 그 말에 담겨진 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양심대로 어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숙이 근본적인 죄에 대해, 즉 하나님 다스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하라는 의미에 담겨진 죄인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이 원어로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변화하다, 바뀌다, 돌이키다라는 의미의 메타와 머리, 생각을 뜻하는 노이아,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메타노이아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지 않는 한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그 삶의 방식들을 부정하고 하나님 향해 돌아서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에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돌이켜 변화해 나가는 것,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으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이방인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고 유다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하나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식민지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제 다시금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어질 것이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나타날 것이기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요즘에는 뭐예요? 과정도 필요 없다, 말하면 입만 아프다, 결과물을 성취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열심을 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지금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예전에 유명했던 책 제목처럼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책 제목처럼 이 방향을 점검하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뜻에 반하는 어떤 그러한 방향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도리어 그 열심은 무엇입니까?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천국이 가까이 왔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제대로 된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어리석은 것에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화려한 궁정과도 같은 곳에서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 많은 어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와 같은 그 황량한 곳에서, 사람들이 보기 힘든 그곳에서 외쳤어요.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바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황량함, 그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보기엔 잘 사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그 황량한 광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 그 광야에서 외칠 때 그 메마른 심령들, 황량한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들의 영혼은 지금 광야같이 황량하다,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겉보기에 외형적으로 윤택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메마른 광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 시들해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꽃이 피게 되고 새가 지저귀고 시냇물이 흐르고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불렀던 찬양 하나가 있어요. 혹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 광야 같은 것도 사막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살기에 힘들고 고달픈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변하게 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광야 같은 그런 황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힘들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광야 같은 상황을 향해,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세상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며 천국으로 바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다른 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돈의 지배를 받고 내 욕심의 지배를 받고 세상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은요 진정 하늘의 복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삶들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결단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평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더욱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내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산업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먼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또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강력히 임하여 주님이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천 먼저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고통 당하는 일 없도록 주님 생업을 붙들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